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21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1절, 제가 11절 읽고 여러분들이 12절 읽으시면서 우리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묻혀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같이 있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또한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며 그 각각 다른 마음의 상태와 상황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누가복음 15장에 다시 돌아온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돌아온 탕자라는 주제의 이 말씀은 사실은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작곡가, 작사가, 그리고 예술가,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또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 글을 쓰시는 분들, 시를 쓰시는 분들에게 많이 인용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깊이 자세히 보게 되면 주제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에게는 돌아온 탕자, 또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이 본문의 주제로 되어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다시 떠난 그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가 앞으로 그 뒤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지 않아요, 이야기는. 그리고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될 텐데요. 이 첫째 아들도 동생이 돌아오고 나서
아버지가 동생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게 되죠. 그 잔치에 아버지가 초대를 했는데 그 아들이 끝까지 초대에 가지 않은 이후에 그 첫째 아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성경은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무리되는 주인공은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떠날 때부터 돌아와서 그 가정의 마무리를 다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목은, 주제는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둘째 아들 탕자에게 이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주제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탕자나 첫째 아들이 아닌 바로 우리가 세 번째 주에 함께 나눌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둘째 아들이 어떠했으며 첫째 아들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그 아버지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둘째 아들, 다시 돌아온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떠난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첫째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세 번째 주에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 우리가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라는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야기해 준 그 궁극적인 목적을 잘 이해하시려면 오늘 설교만 들어서도 안 되고요, 다음 주 설교만 들어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 주 설교만 들어서도 안 되고요,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세 번의 설교를 다 들으셔야만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시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 떠난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라. 이 이야기는, 이 12절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 또 성경 공부를 통해 수많은 책들과 이야기를 통해 잘 아실 거예요. 이 당시 유대 문화로서 살아계시는 아버지에게 분깃, 땅이거든요, 부동산, 땅을 유산을 물려줄 것을 미리 달라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건 아시죠? 지금처럼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중동의 유대 문화로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한다는 의미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는 이제부터 나에게 돌아가신 분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와 저와의 관계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 저를 아들로도 여기지 마십시오. 저도 아버지를 더 이상 아버지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분깃을 주십시오. 이 일은요, 악한 아들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로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중동 문화와 유대 문화에서는 어떤 이야기나 어떤 소설이나 사람들이 만든 그 쓴 글에도 이런 예화를 넣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입에도 담을 수 없고 글로도 쓸 수 없는 일이 바로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내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대로 나눠 주었죠. 그러면서 그 아들은 그 분깃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아들이 어디를 가고 싶었습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 먼 나라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땅은 받았습니다. 땅 문서는 받았죠. 땅을 파는데 그 당시에 최소한 걸리는 시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버지에게 그 문서를 받고
아버지는 이제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돌아가시는 걸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저도 살아있는 아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라고 말은 뱉었잖아요. 빨리 거기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신속하게 제값도 못 받고 아버지에게 받은 그 땅을 팔지요. 그 당시에는 담을 수도 없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을 하고 그것을 받고 떠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 지역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세상이 악해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오히려 아버지보다 주변 사람들이 붕괴를 합니다. 그냥 몰상식한 아들이 아니라 진짜 데려다가 몽둥이로 혼을 내도 혼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미 땅을 판매했기 때문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내 눈에 걸리기만 해라. 저게 인간이야? 그 아들은 그것을 알았겠죠.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와 관계는 끝났고 나는 더 이상 이곳에 돌아올 사람도 아니고 이 물질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거기서 떵떵거리며 내 삶을 살 거야 라는 자만심으로 미래는 전혀 보지 못하고 손을 털고 떠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본능적인 마음을 성경은 이 둘째 아들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둘째 아들처럼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듣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 인간의 마음, 이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버렸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둘째 아들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안 돼요. 사실 요 손꼽는 며칠이 아니라 not many days, 많은 날이 걸리지 않아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썼으면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 이 말에 주목하시고요.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날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가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먼 나라,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한 삶이 되었다. 이 둘째 아들에게 먼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내가 물질을 가지고 살면 나의 명예를 세울 수 있는 그 나라, 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나라, 떵떵거리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나라로 생각했던 나라가 먼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그 나라가 됐습니다. 거기서라는 의미는 그 나라라는 의미예요. 둘째 아들에게 보여진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아버지를 떠나 내 능력이 있고 내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다면 내가 뭐든지 세워갈 수 있는 그 먼 나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결국 그에게 실제로 다가온 먼 나라였던 거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를 오히려 욕망으로 무너뜨리는 그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물질과 나의 노력과 능력과 권력과 권세가 있다면 먼 나라에서,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게 둘째 아들이 본 먼 나라거든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며 현대에 살아가는,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이 세상 속에 묻혀 욕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아들처럼 그 먼 나라,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와 인본주의가 가득 차 있는 그 먼 나라,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거기서 인간의 욕망에 파묻혀 허랑방탕한 삶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 잃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여러분 삼겹살 좋아하시죠? 저도 삼겹살 좋아합니다. 돼지갈비 좋아하시죠? 돼지갈비 좋아합니다. 이제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는 데 있어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이 둘째 아들이 속해 있던 유대인에게 있어서 돼지는 먹지도 않을 뿐더러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양을 치는 것은 허락이 돼도 돼지를 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돈이 떨어졌죠.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유대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돼지는 불경한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당연히 먹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모든 돈을 다 탕진했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방, 먼 나라라는 의미는 이방 나라예요. 유대 지역을 떠난 그 이방 나라 사람, 유대인들이 말도 걸지 않는 이방 나라 사람에게 붙어서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도 않는 돼지를 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을 아들이 상상했을까요? 자기의 모습이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상상했을까요? 먼 나라, 즉 이 세상을 바라보며 물질을 가지고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은 이방 나라에 못 들어가지만 내가 저 이방 나라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서 밑에 굴리며 살아갈 것이다, 그런 포부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 잃고 이방 나라 사람의 종이 된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같이 있기도 싫어하는 그 돼지와 함께 지내야 되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지금 물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기뻐한다고 마음껏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된다는가를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쥐엄 열매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사람이 먹는 열매가 있었고요, 돼지들에게 사료를 쓰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쥐엄 열매이지만 헬라어 단어는 달라요. 사람이 먹는 쥐엄 열매는요, 아주 당분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영양가도 많아요. 그래서 사 먹는 과일이었습니다. 아주 맛있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돼지 사료로 사용되는 쥐엄 열매는 야생 그 열매이며 아주 써요. 아주 떫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돼지의 사료로 쓰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생명은 부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사람들이 입에도 대지 않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먹다가 퇴하고 뱉는 그 쥐염 열매. 자신은 인간이 되고자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갔죠. 돼지보다 못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들은 돼지 곁에서 쥐염 열매를 먹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생각해 보시고, 쥐염 열매를 먹으며 본문에 보게 되니까 여러분 16절 말씀 읽어보세요. 너무 처량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기서 주는 자가 없는지라 라는 것은 쥐염 열매를 주는 자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상을 해보세요. 이 아들이 이제 쥐염 열매는요, 먹어도 뜰고 써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지를 못해요. 먹다 퇴퇴 뱉고 더 이상 느끼하고 속이 막 넘어올 것 같아서 먹지를 못해서 쓰러진 거예요. 이제 나는 죽겠구나. 이 쓰러져 있는데 눈을 살짝 떠봐도 이방 나라 사람들 가운데 먹을 것 하나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주는 자가 없는지라. No one care. 아무도 그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조차도. 하나님을 떠난 삶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삶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감을 못 잡는 분들이 계세요. 왜요? 지금도 아들처럼 먼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뭐 잘 되는데 뭐 하나님 뭐 필요 있어? 잘 되는데 뭐.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조금 빨리 누군가에게는 이런 둘째 아들과 같은 경험을 하게도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 둘째 아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만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에게는, 모든 이들에게는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손을 내미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이 아들이 돌이키게 되죠.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아들은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단어를 잘 들으셔야 돼요. 후회를 합니다. 무슨 후회를 합니까? 아버지를 떠난 후회를 하죠. 먼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내가 젊고 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서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부풀렀던 잘못된 생각, 판단에 대해서 후회를 하죠.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리고 18절에 내가 얼마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며. 17절은 아들의 후회.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후회는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18절에서 아들은 후회를 회개로 바꿉니다. 어떻게 바꿔요?
그냥 이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뭐라고 다짐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실천합니까? 18절, 내가 일어나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후회는 다 해요. 아유, 내가 생각 잘못했네. 아이고,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후회가 아니죠. 회개입니다. 참다운 회개는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내가 일어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일어나라. 후회만 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일어나. 그렇게 게으른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고 김홍현 담임 목사가 맨날 이야기하고 있지, 듣고만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어나라. 그리고 내게로 와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은 스스로 완전히 깨닫게 되죠. 죽어가는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죽입니다. 육체는 죽어가지만 끝까지 자아가 남아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임종의 순간에도, 복음을 전해도 끝까지 이를 악물고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지금 이 아들은 죽어가면서 자기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다. 내 자아는 죽었다. 나는 오직 아버지뿐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8절을 다시 보세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요. 18절 초반부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서 이 18절에서요, 원어를 보게 되면 1인칭 대명사를 포함해서 1인칭,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그 동사를 4번이나 사용합니다. 이 18절 한 절에서. 즉 아들은 이렇게 된 것을 세상 탓하지 않아요. 어쩌면 주위에 어떤 나쁜 친구들이 유혹할 수 있겠죠. 야, 너 아버지 재산 많은데 저 아버지 재산 달라고 해서 나랑 같이 저 나라, 먼 나라 가서 함께 떵떵거리며 살아보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이 돈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도록 그 먼 나라에 갔을 때 옆에서 유혹했던 자들도 있었겠죠. 사기친 사람도 있었겠죠. 그 돈을 오래지 않아 이렇게 다 방탕하게 쓰기 위해서는 아마 그 위에 방탕하게 삶을 살도록 유혹한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핑계를 대지 않아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물론 주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유혹했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부추겼지만 결국 그것을 결정하고 따른 것은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남 탓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그 말을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미워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저 사람이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저 사람이 내 성질을 건들지 않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아버지, 100% 저의 잘못입니다. 내 남편의 잘못도 아니고 내 아내의 잘못도 아니고 내 자식들의 잘못도 아니고 제 잘못입니다.
이 아들이 일어나서 가기까지는 여러분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왜 고민이 많았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그 분깃을 달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를 화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몰상식한 자녀가 있으면 가운데 모아놓고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다시는 그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곳이 유대 공동체였어요. 근데 이 아들에게 자기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는 나를 품꾼으로 종으로 써달라고 하면 써주실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걸리는 게 두 부류가 걸려요. 형이 무서운데 여러분 그 형이 없으신 분들 모르죠. 형이 무섭습니다. 저는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저를 무서워합니다. 지금은 안 무서워져. 어렸을 때 무서워했어요. 형은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다 봤거든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하고 떠난 것을. 형이 자기를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엄청나게 두드려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굶어 죽는 게 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이웃들이에요. 내가 그 마을을 떠날 때 빗자루를 들고 나오시면서 넌 절대로 우리 마을에 돌아오지 못해. 너 같은 몰삭식한 아들이 어디 있어 하면서 나를 쫓아냈던 그 이웃들 어떻게 내가 보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당시의 문화로는 이 아들은 도저히 못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 아버지께 가지요. 다다음 주에 이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할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대단해요. 그것은 다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결론은 알잖아요. 그가 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달려 나와서 안아줬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왜 아버지가 이 아들이 집에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나가서 안아줬을까요?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이웃들한테 맞아 죽어요. 돌 맞아요. 아버지를 죽은 자라고 생각하고 떠났던 아들이 집에 오는데 이웃들한테 매맞을까봐, 손가락질 당할까봐 안아주면서 아버지가 다 감당합니다. 잘 왔어. 이 이야기를 이제 다다음 주에 좀 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들은 아버지와 만날 수 있었던 이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참된 회개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믿고 나아간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아버지처럼 여러분들을 안아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아들이 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전에는 아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I am worthy.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너무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너무나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한글 번역이 조금 이렇게 이거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I'm worthy. 내가 전부다. 지금은 I am unworthy. 아버지 저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아버지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둘째 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I'm not worthy. 아무 가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저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놀라운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맺고요.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팀이 또 찬양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 주시고요.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신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친구들은 떠나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워야 했던 그 절박한 순간,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건강, 내 재능, 내 가족, 내 물질, 그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격을 주장합니까? 세상에 범죄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착하게 살아간다고, 수십 년간 교회 출석했다고, 하나님의 말씀 잘 안다고.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탕자가 고백한 그 고백,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참다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기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